이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우리가 어느 것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롭고 또 괴로움이 많으며 시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럽고 불안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며 또 복받은 신분입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여 금생 내세에서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날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부모님께 새롭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케 해드리는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날에 새롭게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자녀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자녀로 양육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효도하고 이웃에게는 덕을 끼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하다 약속하신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좋으신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달아 깊이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는 알아야 된다. 부모에는 첫째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둘째는 믿음의 부모가 있고 세 번째는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첫째 육신의 부모님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양육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참으로 살기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는 8남매를 우리 부모님이 낳으셨거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지금은 기저귀가 일용이 있어서 얼마나 전에는 그 세탁기도 없고 건조기도 없고 그 찬물에다 고무장갑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기저귀 무명으로 만든 기저귀 그걸 빨아가지고 그걸 뭐 말르긴 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참 생각할 때 어머나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 근데 안 계시면 얼마나 지금 계시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미 때가 지났어. 사람들이 우리에겐 믿음의 부모가 계시면 우리가 교회를 온 거 얼마나 감사하네. 우리 이제 동역자들이 캄보디아와 또 이제 몽골에서 사역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유일하게 마라나 교회만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상황가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울은 자기가 섬겨야 할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나가시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이 효도하는 법, 신앙 잘하여 복받는 법, 기업자가 되는 법, 신부로 단장하는 법, 군사로 무장하는 법 등을 일러주신 믿음의 부모님께 효도신앙으로 순종하여 복받을 자 되어 열방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영의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낳아주시고요. 생명의 성령으로 양육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에서는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2절 3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본질상 진노에 다녔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질상 진노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낳아주십니다. 저자는 복음으로 낳으시죠.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지식,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리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회개와 성령의 감동 감화를 새로 그렇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영혼의 시험 몸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심령을 비우시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나아지시다. 야고보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0장에 들어도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요한복음 8장 예고에는 32절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셨다 말씀. 진리 우리를 낳아주셔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영을 받고 성령삼의 영의 실체를 입는 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면 말씀이 실체를 이룬 자, 즉 주의 체격, 인격, 의격, 영격, 생명격을 이룬 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요. 말씀이 실체를 이룬 자, 즉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가지고 보장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6절에서 낮의 해가 너를 창조하니 밤의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셋째로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이제 어버이날에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가족들로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운 생각도 들어요. 부모님들이 계셔서 참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기회 지나기 전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자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부모에게는 그 육신을 평안하게 해드리라. 부모는 그 육신이 벌써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노인은 비단이 아니면 몸이 덥지 아니하고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으신다 했으니 좋은 옷, 좋은 음식으로 육신이 평안하게 사시도록 해드려야 한다. 좋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나눌 때 누가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생각납니까? 부모님이 생각납니까? 우리 형제들이 생각납니까?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그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우울하시거나 고독하시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평안케 해드리는 것은 물질 문제이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정신 문제입니다. 이처럼 야베스처럼 오베데돔처럼 복받은 모델이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지금은 뭐 얼마나 통신 시설이 그 뭐 핸드폰으로 수시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대화하는 거 아주 필요하죠. 우리 이제 자녀들은 가끔 전화하고 또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라 손자들 바꿔 주세요. 네. 할아버지 평안하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병은 건강하셔요? 또 아픈 데는 없으셔요? 그때 얼마나 야, 너 때문에 행복하다. 예, 그래요. 또 찾아갈게 뵐게요. 예.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명해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나면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전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잘할 때는 참 너무나도 가난해서 간식이라는 게 없어. 기껏 간식이라는 게 콩 볶아서 그걸 먹으면 돼. 그것도 그렇게 뭐 많이 풍성이 나잖아. 근데 이제 콩이 방바닥에 떨어졌어. 그걸 하나 먹는데 그걸 혼자 먹을 수 없는 거야. 그걸 콩을 짜면 두 쪽으로 두 개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자랐어요. 우애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살더라고. 우리 손자들 보면은 뭐 작은 아버지 갔던 뭐 큰 아버지 집에 갔던 뭐 또 고모네 집에 갔던 냉장고 뭐 진해 냉장고처럼 그냥 큰 열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고. 사람들이 화목하는 가정을 이루셔서 그것을 볼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천하고 아름다운 것.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러 원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지 않냐고 부모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대화를 듣는 거죠. 이번에 우리 이제 사람이 80배 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와서 참 너무나 풍성한 대접을 해주었어요. 밍크 코트가 상당히 비싸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복이라고. 나는 그렇게 비싼 옷을 한번 입어보지 못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사진관에 가가지고 뭐 가족 사진 또 뭐 톡 사진 어저께 그걸 사진관에서 가져왔는데 야, 참 사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미남이네. 또 봉투도 그냥 푸짐하게 줘. 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고요.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날이라고 또 이제 뭐 입금시키고 하여튼 이런 일들 바로 복 받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받아서 정리되게 하시잖아요. 네 번째, 믿지 않는 부모에게 전도하여서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가장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메리스안이 어저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니 참 감동이 되더라. 죄인대로 참 효도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맛있는 것도 불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그걸 모르는 이제 친정 어머니에게 또 이제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이제 간병인에게 그거 계속 읽어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암송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참 가장 효도하는 건 부모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는 뭐 저 군대 갔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뭐 효도할 기회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깊이 핍박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도 뭐 요지부동이라 그러니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내가 금식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다행이고
안 드시면 내 금식하다 가겠다고.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4일 만에 어떻게 알고 기도원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네가 죽고 내가 살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거기 가겠다고. 사람들이요, 바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보내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가리고서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되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또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지. 참으로는 다른 건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한 거, 그만해도 효도했다. 가장 큰 효도였다. 누가 그 일 하겠어요? 예. 오직 나밖에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제가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나를 찾더래. 예. 현주 아빠 어디 있느냐고. 예. 그래서 찾아가서 엄마, 세상 떠나면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예비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고 가시라고. 복음을 전하면 참 기쁘게,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고통도 못 얻고 아주 기쁘게 참 뭐 천사처럼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기 참 잘했다. 내가 효도했다. 예.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인 구원, 성화 구원, 영역 구원에 확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악한 세대죠. 우리 청년들 악한 세대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 안에도 참 얼마나 나는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참 기특하다. 예. 그러나 내 참으로 안중엔 차지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가 하면 참 대단한 것이다. 사람들이요, 언약 따라 사셔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에게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러시. 저는 참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제 이 멍에를 벗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행히 우리 김정수 목사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아주 잘 목회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언제 죽게 돌아갈지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네, 사람들, 제가 바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야벳처럼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복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엇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뭐 극진한 사랑, 부족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극진한 사랑을 받고 이 사회를 하잖아요. 제가 옷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늘 영광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일을 미루지 마시고요, 속히 복역을 이루셔서요, 열방간에 증인 되시고요, 부모님을 기쁘게 만족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으로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성장 성숙해서 완전하고 구비돼서 죽게 나올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자를 옳게 분별하여 성도가 마땅히 걸어야 할 도정,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어디서 부르심 받습니까? 길갈에서 부르심 받아요. 길갈은 뭐지? 굴러간다는 뜻인데 길갈은 뭐 생명지야.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생명지.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냐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언제 부를지라 너는 낙원에 갈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길 그 길 따라서 나는 살아서 영광의 계명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은 무엇입니까? 떡집 바로 학교. 바로 교회 사람들 참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장지에서 성장해야 돼. 성장을 먹어야 돼.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하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이제 기도생활 신앙생활 제도 못하게 얼마나 사단이가 여러분들 방해하고 여러분 도망하셔야 됩니다. 도망하셔야 돼요. 교회를 보면서 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좀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왜 저럴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면서 참 여러분들이 복받은 모델로서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는 사명지야. 주 앞에 설 때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돼. 그래 영광의 멸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사명지에서 세속함하지 말고 이제 그 정도 순응하니까 신앙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네.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물질도 주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따라가? 기생 따라서. 여리고는 바로 그 향락의 도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상당히 떨어진데 거기는 예루살렘은 술집도 오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 향락에 취한 사람들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면 강도 만난 여러분들 일 마시고 여리고에서 적극적으로 있는 성령 충만해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신앙 성장하고 많은 결실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요단이야. 요단은 결전지야. 마지막에 여러분 관문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도 오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세 가지 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7절 빠뜨리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 마쳐야 되고요. 믿음을 지켜야 우리에서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서 주께 영원 될 수 있고요. 그 나라에 가서 천년 동안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모범적으로 잘 섬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수냄 여인 있죠. 수냄 여인은 그 이름이 희부인이라 성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시면서 저는 성자라. 우리 손자가 우리 아들, 제 아버지 보고 우리 아빠는 성자야 그런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성자를 그럼 받아야 돼. 또 어떻게 그런 사마음이 있어서 사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성장 성수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영의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가 보이는 거야. 엘리사,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분을 정말로 도와서 하나님이나 해야 되겠다. 공력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처 이 옥상에다가 참으로 거처도 말해주고 필요한 모든 다 하고 풍성히 이렇게 해줘. 그래 엘리사가 너무 감격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있으면 돼. 불렀어요. 부르라고. 이제 자매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왕에게 내가 사령관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천국 삶을 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부르라고. 1년 후에 당신은 아들 낳을 것이다. 사랑하는 바로 이제 엘리사를 잘 공개한 수냄년이 이런 큰 복을 받았죠.
죽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고요. 또 7년 흉년 올 것을 아무에도 알리라는데 오직 순의 묘인에게 앞으로 큰 흉년 7년 흉년 오는데 모압으로 나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지나고 오라고. 할렐루야. 친구, 명대라고 하면 친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명대라고 하면 내 친구라. 15장 15절에서는 친구에는 비밀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니까 자기 것을 다 빼앗고 주질 않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가서 진정하니까 왕이 신하를 임명해서 그걸 다 찾아주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형상 다시 회복하고요.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받아서 주께 영원을 쓰는 점대 되실 주라고 축원하면 새로 가보죠. 엘리야 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면서 3년 반 기근이 있는데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다 안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런데 이때는 사르바브가 마지막 한 거리 밀가루 한 거리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사르바브에 가라. 먹을 것을 주었지. 마지막 그거 엘리사에게 공급한 적 남은 3년 반 기근이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장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리고 나도 정말로 그대로 신앙하셔야 돼. 네. 저는 하나님 은혜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신중히 기도하면서 몇 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 알게 하셨어. 아, 그래. 성전지로 오셨구나. 생명을 쓰는 복음전하러 오셨구나. 그럼 그 이제 내가 정말로 이제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영을 드린 증표로서 옥합을 깨야 되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념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념일 남기셔야 돼. 세 번째는 영의 아버지께 충성스러운 신하요 효성스러운 자녀요 사랑받는 신부요 친구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주셔진 복의 근원 이루어 보이롭고 존귀롭고 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약을 신뢰해야 된다. 영의 아버지께 해야 될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돼. 잠언 3장절을 뭐였어요? 너는 범사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는 복 주시고 원하시고 평강시고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뢰하라. 주님 복 주시고 원하시고 평강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실천 실행할 때 언약의 기업을 받아서 증인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하라 그럽니다. 순종하라.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만드신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매 순종하여 복에 거는 길을 가라. 즉 말씀을 주사 말씀이 실체인 주 영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외하라.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면서 또 기쁘고 즐거워. 경외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자로 공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흠없이 종없이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경외성을 가지고 실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꿈만 같은 일을 하게 하셔요. 우리가 교회일 때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제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산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보니까 가장 그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 사람들이요. 네 번째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복종. 복종은 누구나 신령한 군사들은 복종이에요. 육신 소욕을 철저히 쳐서 성령께 순종하라. 신령한 군사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넣고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사명감을 가지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인간 시대 거두실 결실을 내어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결론을 드립니다. 효도난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째는 건강의 장수의 복을 받아요. 건강의 장수의 복을 받는다. 신명기 5장 16절 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게 생명이 길게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람들 저를 한번 보셔요. 네. 건강하잖아요. 이 나이에 현역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없어. 담임 목사도 사역한 사람은 한국에도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 힘 주셔서 할 수 있잖아요. 엊그제도 이제 화초를 신고 좀 무리했어요. 근데 저녁엔 그렇게 피곤하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또 거뜬하더라. 야, 참 하나님께서 건강을 쉬는구나. 사람들이요, 우리가 효도 신앙으로 우리 부모님 잘 섬기면은 건강하게 장수에서 사명을 다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면 새벽기도 시작을 하시. 예, 그러면 건강하게 사셨어요. 예, 새벽기도. 에디슨은 평생에 2000가지를 발명하는 아주 정말 위대한 과학자죠. 그는 평생에 4시간 이상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 가지 발명할 때마다 저도 서너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대로다 영감을 전광석처럼 영감을 떼오르게 하심으로 하면서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요, 그의 나라 그 일을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건설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할 때 원에서 예비된 멸류관을 받아 주께 영광 다시 돌릴 수는 저들이 되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면 첫째는 육신이 건강하게 장수한다. 예. 환경을 초월한 천국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영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환경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백화점 완화에 관한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아주 경건하게 사는 분이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몇 년 다니는데 너무너무 어려우니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벽돌 공장에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데 거기 가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이제 과격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데 정말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맞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어린 것이 일하는 것도 만도 그 마음이 아픈데 전에 가서 야 원하면 미안하다. 내게 그런 일을 시켜서 참 미안하다. 안 해요. 아버지, 난 절대로 난 이제 원망하지 않고 보람있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때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아빠, 그건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냐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이제 착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지 하여튼, 야,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면 네가 네 어머니하고 5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 아니 아빠, 엄마나 아빠는 내가 돌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참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그렇게 부모를 절대로 그제 마음 아프지 않냐고 부모를 잘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원을 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세상을 다 봉사하고 친절을 베푸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되겠구나. 내가 개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게를 열고 결국은 백화점을 최초로 300여 년 전에 최초로 백화점이 개설해서 큰 갑부가 돼서 하나의 뜻 이루고 된 사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도의 대상은 육신의 부모, 또 믿음의 부모, 또 영의 부모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대로 부르시죠. 이분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한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한 이룬다. 합력한 소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우리를 돕기로 하네요. 예, 피조물은. 피조물은 다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데 사람은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고대하니까 여러분들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참 여러분이 속히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하시면 저들이 합력해서 저들이 도와줌으로 하면서 중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효도하는 자식을 두어서 자기도 공경을 받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보면 섬길 때 그걸 누가 보니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손자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빠처럼 효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빠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효도해야 되겠다. 네. 네 번째 약속의 복을 받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랬죠. 부모의 효도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부모는 일단 세상을 떠난 후에 아무리 헌없게 무덤을 꾸기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아무 유익이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생전 전에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회를 선용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효도하여서 공력을 쌓아야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요. 눈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길을 손에 열심으로 공력을 쌓으시고 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를 도라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또 이제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기회 지나기 전에 효도신앙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효도하세요. 주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라.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는 육신의 부모. 기회를 선용해서 잘 섬기시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믿음의 부모. 예,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 다 잘 되길 원하시. 때는 과격한 말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잘 되려고 그러는지 내가 뭐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받는 거는 너무도 황송한데, 그렇잖아요. 또 영의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복종하고 사명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기쁨대로 나 주님 기쁨대로 원하면 하나님 날 세우고 또한 생명을 살려내 나를 헌신의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 효도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사명 다하고 저 앞에 때 영광 주에 서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인가 내 사랑하셔서 주님 이 험한 세상 또한 주님 지구촌에 많은 나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에서 주님이여 참으로 영육간에 풍성한 주님이여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만 간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효담으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생명을 산데
주님 귀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영광주에 주옵시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